든든한 터전, 이런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든든한 터전.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어느 터전 위에 서 있느냐, 흔들리는 터전이냐, 든든한 터전이냐. 저희 부부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읍면, 옛날 행정으로 치면 중원군이라는 곳에서 산골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식을 둘을 낳게 되었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돌쯤 지나면 기어다니다가 뭔가 일어서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어서려고 하는데 밥상을 차려놓으면 밥상에 먹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어와서 밥상을 잡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산골에 식탁이 없잖아요. 밥상이 이제 큰 동그란 밥상인지 이 아이가 잡고 일어설 만큼 그게 무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지그시 눌러놨겠죠. 애의 무게 때문에 밥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밥상을 잡고 일어서면 얘가 기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밥상 위에 있는 밥그릇을 잡고 일어서려고 하면 제가 확 가서 아기를 꽉 잡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대로 냅두면 밥상 위에 있는 밥그릇을 잡고 일어서려고 하면 콰당 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밥상은 든든하지만 밥그릇은 움직여요. 불안해요. 든든하지 못해요. 그래서 밥그릇을 잡는 순간에는 얘가 흔들리는 걸 잡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때는 아이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든든한 밥상과 같은 곳에 잡고 일어서면 그것은 안전한 삶이지만 그러나 흔들리는 것에 우리가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평화를 되찾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멘. 본문을 살펴보면 든든한 터전을 위하여 먼저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 개정성경으로 보면 평안이 임했고, 그리고 이 든든한 기초, 이 든든한 터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그러는 동안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개정성경에는 그리하여, 다른 번역성경 세 번역에서도 그러는 동안, 도대체 그러는 동안이 뭐냐?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터전이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느냐? 그러는 동안. 자, 그러는 동안은 가깝게는 본문 앞에 있는 9장 26절로 31절의 사건,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기 싫어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이 소식을 알고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다소로 피난시키는 동안,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자, 길게 멀리 본다면 그러는 동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7장에서 비롯되는 스데반의 순교가 임하자마자 사도행전 8장 4절에 핍박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모여있으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될 텐데, 예루살렘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 각처로 흩어놨어요.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복음의 해방자, 방해자 사울, 사도 바울의 변화되기 이름이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잡아들이기 위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있다가, 그리고 공백 기간이 좀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3년쯤 가 있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내용,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핍박을 받는 내용. 자, 짧게 보든지 길게 보든지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는 동안 이 말씀 속에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예루살렘 교회에 묻어 있어요. 짧게 보았던 바로 앞의 사건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죽을 협박을 당해서 도망가는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 7장부터 봐도 스데반을 순교시킨 사람들,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환난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그러는 동안에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따라합시다. 환난 받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안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환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평화를 점점 되찾았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제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경지까지 이룬 거예요. 이제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환난이 닥쳐도. 큰 고생을 해본 사람은 말입니다. 작은 고생이 닥치면 귀찮기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이겨냈기 때문에. 제 목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충청도에서 산골에서 목회를 할 때 산골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뻔하잖아요. 거기서 전도사님이 가정을 꾸렸어요. 신혼살림을 차리고, 그리고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안수도 받게 되고 부산 제일교회 부목사로 오게 되었는데 참 힘든 가정이에요.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는 교회를 창립한 호랑이 권사님하고 어떤 집사님이 거기 떡하니 계십니다.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근데 막상 전도사는 교회에서 떨어진 마을, 그 마을에 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한 1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산골에서 10분은 큰 길입니다. 그래서 그 추위 속에서도 새벽기도 올라가느라고. 제 얼굴이 그때 빨개졌다고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옛날 어떤 한의사가 왜 얼굴이 그렇게 빨간지 그랬더니 옛날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겨울에 추워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거기 눈 많이 내리는 동네인데 새벽기도 가다 보니 그 얘기 듣고 그때 얼굴이 빨개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 구역해 오신 감리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김전도사는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겨낼 것이다. 그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작은 환난이 귀찮기는 해요. 또 환난이 오는구나. 그렇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형편이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계속해서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교인들이 핍박을 계속 당해요. 가만히 보니까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기억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평안을 준다고 그렇게 했어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 이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환난은 계속 끊임없이 오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환난 당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계속해서 환란이 몰아닥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서 오늘 본문 31절에 뭐라 그래요? 개정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라고 돼 있어요. 환란이 떠나간 게 아닙니다. 환란은 계속됐습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스데반이 죽고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환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리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가 사울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 불이 뜨거운 사울, 사람이 전도하면 안 될 거예요. 근데 누가 직접 전도를 하셔요?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말씀 붙들고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 환난 당할 때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고생스러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박해를 받고 흩어질 때는 이거 아닌가벼. 그런데 어떤 말씀이 기억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깍지에 흩어지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신앙을 지켜야 될 거라고 착각했는데 흩어지고 나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인생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말씀에 붙들림 바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말세에 가라지 신앙, 염소와 같은 신앙은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다 듣잖아요. 야, 저렇게 잘 나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냐? 인터넷만 뒤지면 나오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 그걸 초대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환란이 계속 닥치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지난 주간에 삼남연회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도 서귀포 출신인데 시간이 나서 옛날 살던 곳, 우리 가족들이 다 육지로 올라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안 남아있죠. 친척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육지 사람인데 4살 때 가서 19살 때까지 제주도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제가 유치원 출신이에요. 나이 50이 되면서 유치원 나온 사람들 별로 없는데 자부심이 있어요. 옛날 다니던 유치원, 초등학교, 옛날 우리가 이사를 좀 갔는데 살던 곳들. 서귀포가 제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갔는데 30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발전이 안 된 게 이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옛모습이 그대로 남아서 좀 그렇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학교 갈 때 엄청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초등학교가 멀어도 사실 멀진 않은데 그때는 멀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가 언덕배기를 내려오다가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배기가 상당히 경사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가보니까 옛날 집에서 학교까지 5분 거리 언덕배기에 가봤는데 그 경사가 급한 언덕은 없어졌고 오름직한 작은 동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났는데 그때는 이렇게 가파지르는데 지금 가보니까 오름직한 작은 동산 거기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사실 가파른 경사진 곳에서 사고 났으면 거의 죽었을 텐데 오름직한 조그만 경사진 곳 그때는 그게 멀어 보이고 커 보이고 경사가 높아 보였어요. 어른이 돼서 3,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짧은 거래요. 낮은 동산이에요. 어렸을 때 보았던 거하고 어른이 돼서 본 게 틀린 걸 알았어요. 당시에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진 것들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별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했을까? 학교가 멀다고 생각을 왜 했을까? 자전거 사고가 난 그 동산이 가파르다고 왜 생각을 했을까?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어른이 되는 경지에 다다르기 시작한 겁니다. 어른이 했을 때는 이렇게 큰일이 생겼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구나. 그런 조바심이 있었고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말씀을 딱 붙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왔어요. 환난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환난이 이어진다고 얘기해요. 환난은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이제 말씀을 붙들고 장성하기 시작한 교회는 평안하기 시작했어요. 평화를 되찾았다.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쉬운 성경에 평화를 되찾았다. 여러분도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을 때 말씀 붙들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평안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평안을 찾아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이 평안은 스스로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평안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평안.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갑작스럽게 100명이 등록을 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교회를 풍지박산낼 수가 있어요. 신천지가 100명이 등록하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애쓰게 만들고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한 명 한 명이 다시 채워진다면 그때 교회는 새롭게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는 든든한 터전의 인생과 흔들리는 터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사람에게 중점을 두고 있느냐, 그걸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쉬운 성경으로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사막의 키 작은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찾아와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 황무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으니
날이 뜨거워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표현된 사막의 키 작은 나무, 개정성경에는 떨기나무라고 있어요. 이 떨기나무가 키 작은 나무거든요. 사막의 키 작은 나무, 이것은 설명을 들어보지 않아도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사막에서 간신히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는 그와 같아서 겨우 버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메마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인생의 터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기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육체라는 게 뭐예요? 세상 것.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린 사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난 주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자들 향한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평신도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잘못한 건 목사들이 잘못했다. 목사 당신들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알지 않소?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심하면 성경 본문만 읽고 사람들 듣기 좋은 예화만 찾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소. 그게 다 목사들 잘못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성경 이야기 본문은 딱 읽고는 성경 얘기 안 한대요. 성경 얘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지라고 돼 있고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돼 있고, 그 십자가에 너의 죄를 못 박으라고 돼 있고 너의 자신을 못 박으라 돼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해가고 십자가를 피해가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이야기만 가득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것에는 달인이 되었지만, 웃기고 우는 일 때문에 교인들이 변화됐느냐?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막에 있는 키 작은 나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부흥을 위해서 타협할지도 몰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견제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시키려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하여 기도 가운데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이끌지 못하는, 여기 말씀대로 사막의 키 작은 나무가 외로워서 좀 잘해보려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 일들을 선택할 때 그 끝은 결국은 저주예요. 반면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인생, 든든한 나무 뿌리가 물가까지 쭉 뻗어 있어서 메마른 날, 가뭄이 있는 날에도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인생이냐? 따라합시다.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나무가 자기가 서 있을 곳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어요. 누가 선택합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이나 아니면 바람에 씨가 날아가면서 우연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우연히. 바람이 씨를 날리다 보니 거기 떨어졌지, 우연히. 자, 성도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운명 말고 뭐라고 표현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의 섭리로 그 나무가
거기에 떨어져서 심겨온 거예요. 심어진 거예요. 그 심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사막에 키 작은 떨기나무로 심긴 것이 아니라 나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다. 내가 있는 곳이 물가라는 믿음. 이게 성도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 여러분은 사막의 키 작은 나무, 떨기나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다.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물가에 심겨온 나무다. 내 자신이 물가에 심겨온 나무. 여러분, 나무 뿌리는 땅을 향해 있지만 나무 가지는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게 마치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무는 자기가 선택해서 심기는 곳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손을 높이 트는 거예요. 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물가에 심긴 나무가 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양산에 있는 교회 중에 삼양교회가 유명합니다. 거기에 이제 정년철 목사님 이야기인데, 한국교회의 오래된 간증 이야기예요. 정년철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고는 보통 교회들처럼 후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35,000원을 후원해 준다는 게 매월. 그래서 그 교회에 계좌를 안 보냈는지 찾아갔습니다. 여성교회에서 후원을 한다고 하니 사무실에서 기다리는데 어쩌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한 게 6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35,000원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해서 정년철 목사님이 6시간을 사무실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35,000원을 받고 나오는데 마음이 안 좋잖아요. 정년철 목사님이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6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다면 35,000원이 아니라 35만원도 350만원도 하나님이 주실 텐데 내가 사람한테 돈 받으려고 6시간을 기다렸구나. 그리고는 후원을 다 끊었대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 목사님을 도와주시기 시작하고 지금의 삼양교회, 큰 교회라고 얘기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공한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물가에 심긴 나무이지만 가지가 하늘로 안 뻗어 있고 옆으로 쭉 느티나무처럼 뻗어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가지는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뿌리는 어디 두어야 되느냐? 뿌리, 신약성경 골로새서에 보면 2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자, 가지를 하늘에게 뻗을 뿐만 아니라 물가에 심긴 나무는 그 물가라는 곳이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뿌리를 둔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굳게 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따라 교인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도 이럴 때도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들이 별로 안 좋긴 해도 한 번 더 해보십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가 환난을 이겨내요. 예수님께 뿌리를 둔 성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 뭐냐?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다. 생글생글생글하고 감사하는 모습. 어떤 목사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문제가 생겨도 답답해도 아파도 기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가장 큰 약점은 기도 가운데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한마디만 하려고 하면 사탄이 역사하네, 속으로 사탄이 역사하네 하고 귀를 막고 빨리 기도하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부관계가 갈등이 있어서 문제를 좀 해소해 보려고 말을 건넬 때마다 목사님 얼굴이 낯빛이 싹 버리더니 기도하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실은 답답해요. 사모님도 정말 미칠 정도로 답답한데 목사님은 사모님이 뭐라 얘기하는 게 좋은 얘기가 없잖아요. 바가지 긁든 뭐하든 무슨 얘기만 나오면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노를 내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싸우지 않으려고 사모님하고 안 싸우려고 기도하는 자리에 갔는데 사모님의 얼굴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고목같이 막 썩어지고 인상만 쓰는 삶, 피폐한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사모님이 어느 날 작정을 하고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바로 속으로 사탄이 역사하네 하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어요. 아무개 목사야, 왜 너는 나에게 불순종하느냐?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하느라고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여러분 오늘 예배의 부름 때 낭독했던 성경 말씀,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순종하지만 나머지 두 개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순종하지 않고 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는데 충격을 먹었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는 목사님은 집으로 찾아와서 사모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말을 하고 들어주고 그랬더니 갈등이 풀리고 사모님이 생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만나 연애할 때 빵긋빵긋하던 그런 모습,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없나요? 젊은이들 보면 둘이 만나면 할 말도 아닌데 그냥 빵긋빵긋 웃고 손 괜히 이렇게 잡고 이해는 됩니다. 좀 꼴은 사납지만 이게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해도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맞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매듭이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감사기도. 감사기도가 나 자신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매듭을 풀게 만들고 상황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 감사가 안 되는 게 상황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심기운 자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내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는 건데 이 인간을 만나는 것도 아닌데 지지리도 복이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다 알지는 못하고 이유도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은 하나님의 섭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 든든한 터전 위에 사는 인생이 된다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가뭄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역사. 초대교회는 이러한 신앙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버렸어. 예루살렘만 모여있겠다. 환란이 왜 이렇게 계속 생기나. 예수님 말씀이 떠올리면서 야, 이게 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고 터전이 든든하게 잡히게 되었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부흥의 원동력을 두 가지로 얘기해.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개정성경에 따라합시다. 주님을 경외했다. 성령의 위로가 있다. 자,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심 그리고 두려움이 합쳐진 말인데 제가 보기로는 사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위로해 주셨다. 여러분,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위로를 어떻게 얻을까요? 고개를 위로 들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해 바라볼 때 위로가 생겨요. 계속 땅만 바라보면 우울증만 생겨요. 하늘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바라볼 때 성령의 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생각, 내 본성은 하기 싫어도 따라합시다. 영원히 찬양하고 기도하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보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 땅을 바라보고 하면 우울증이 생기지만 그래도 이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이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요. 그것을 성령의 위로다. 3년의 기간 때에 이슈가 되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이슈가 있는 게 있어야 또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부산 지방이 이제 두 개가 세 개로 나눠지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회의가 이제 길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말도 많아지고 좀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랬더니 회의를 진행하는 감독님이 의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때 유머도 하고 자기 개인 장기자랑도 하고 해서 넘어가는데 이 감독님은 그런 거 안 하셔요. 그래서 하는 말이 혹시 회원 중에 특성하실 분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조창희 목사님, 올로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감리교가 없는 경북 의성군에 최초로 감리교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에요. 아동문학가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 나오셔서 올로 목사님이 어르신이잖아요. 먼저 멘트를 하는데 의성군에 가보니까 감리교를 개척할 때 150여 개의 장로교회가 있는데 핍박이라면 핍박일까? 감리교는 이단이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더래요. 감리교가 한 개도 없다가 이제 감리교 하나 의성 감리교가 딱 생기니까 미리 세워져 있던 기존 장로교회들이 감리교는 이단이다. 그게 조창희 목사님이 이단 목사님이에요. 근데 찬송가가 개정이 되면서 조창희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203장입니다. 203장. 자기가 당신이 작시한 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렁차게. 그랬더니 이 찬송가 203장 때문에 감리교 이단이란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쑥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단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가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쭉
들어갔다. 이게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단이라고 핍박을 당할 때, 핍박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억지를 당할 때 이 찬송가 한 편이 의성감리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얼마나 이게 감정이 들어있는 찬송이겠어요. 우렁차게 잘 부르시다. 우리 한번 불러봅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왼쪽에 작사자 조창희 목사님 1996년, 또 작곡하신 분은 1999년에 이천진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신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때가 연애 순서 중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 우렁찬 박수들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제일 감동된 순간. 이단이라고 억지를 부리던 그 장로교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지은 찬송시가 찬송가에 들어갔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찬양시, 조창희 목사님에게는 잊지 못할 찬송. 그 감동으로 찬양을 하니까 또 찬양도 참 잘하셔요. 그냥 모든 회원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야. 그랬더니 회의를 진행하던 감독님이 이런 말 하십니다. 찬양을 들으니 우리가 힘이 납니다. 우리의 본업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회의하는 거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회의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지가 옳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 남이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회의하는 건 다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지만 찬양을 듣고 할 때 힘이 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목사의 본업이고 성도의 본업이고, 하나를 덧붙인다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의 중요한 요소. 그때 성도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돼요. 기도하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이게 요새 감기 많이 걸려서 저도 감기 아니라고 막 우기고 있는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감기 걸린 것도 같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초대교회처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이 비춰보니까 말씀이 옳네, 말씀이 옳다. 그게 물가에 심겨온 나무, 든든한 터전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줍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 물가에 심긴 나무가 돼서 하늘을 향하여 가지를 뻗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아멘. 여기서도 기초가 흔들리는 곳은 모래 위라고 얘기되고,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반석이에요. 예수님이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 집인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가 든든한 반석인 걸 마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섭리,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임을 믿습니다. 나는 물가에 심겨온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초대교회는 그걸 깨달았어요. 연속되는 환난 속에서도 평화를 되찾았다. 그리고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